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기쁨, 또 행복, 환희에 가득 찬, 이런 뜻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를 가르치는 메스, 미사. 그래서 합치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로서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자,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백화점이나 어느 공원에 가면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휴가 되십시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이것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우정교회, 우리 현 세대와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계속 남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만 되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먹먹하고 또 짠하게 아리는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멘.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할까 싶어가지고 못하지만,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일일이 막 다 끌어안고 막 붕 들어가지고 막 5바퀴, 10바퀴씩 막 돌고 싶어요. 미쳤다 할까 싶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들하고 10몇 년만 있으면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죠? 근데 10몇 년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아직까지 그만큼 남았나? 그런 생각은요,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작년에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부르셨죠? 올해 금방 부르죠? 여러분, 저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열 몇 번만 부르면 은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로도 바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특별히 가족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하루하루를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못 들어본 좀 깔끔하고 산박한 그런 말씀이었겠나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목사님 강의도 들어보고 또 저 교수님 설교도 들어보고, 여러분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여러 강의를 들어보다가 어떤 한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초대에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을 쭉 설명하는데 참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여러 사진과 같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는요, 1884년 알렌 선교사 가정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세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4년 언젠가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1년 전입니다.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우리로 말하자면 VIP들 이제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탄 예배예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알렌 선교사님이 그때 저녁에 모아서 식사한 그 자리가 정말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우리나라 최초의 성탄절 예배였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일부러 기획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다만 이 뜻깊은 성탄절을 나 혼자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예수님을 나누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같이 즐기려고 불렀는데, 그것이, 그 마음 중심이 한국교회 최초의 성탄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한다 할지라도 식사초대를 해서 그 사람에게 오늘은 성탄절이야, 오늘 아기 예수 나신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의미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지만
그 예수 믿지 않는 VIP의 생애 첫 성탄절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알릴 선교사님처럼 성령님의 감동에 따뜻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2년 뒤에 1886년에 12월 24일자 독립신문에 여러분 최초로 성탄절을 언론에 언급하게 됩니다. 야, 대단하죠, 그죠? 1886년 12월 24일자 독립신문에 성탄절이 최초로 언급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교 베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석가탄신일이 먼저 제정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기독탄신일, 그때는 기독탄신일이라고 했거든요. 기독탄신일이 여러분 석가탄신일보다 훨씬 앞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성탄절을 전도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요, 이 성탄절 때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첫 세례를 아펜젤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탄 당일날 여러분 혹시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트리에 양말 걸어 놓습니까? 예, 그때 양말에 선물을 조그만 걸 넣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큰 선물로 오셨다 하면서 양말에 선물을 넣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줌으로써 성탄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이화학당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굉장히 왕실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인 홀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비였던 명성왕후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물을 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명성왕후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덕주라고 하는 분이 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 그때 그 전승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가, 우리는 지금 성탄 트리를 이제 반짝이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성탄 트리를 뭐로 하는가 하면 등불로 해야 돼요. 등불. 예수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예, 등불을 환하게 비춰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12월 24일, 25일 이때가 밤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얼마나 어둠과 추위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등불 250개를 환하게 그 일대에 비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 250개를 환하게 비추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태화강 국가정원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이 등불의 의미가 뭔지, 왜 등불을 비췄는지 사람들이 궁금해가 다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니까, 여러분 노란 것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돌아오는 주일날에 다 예수를 믿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그 점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남습니까? 여러분 제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어느 자료에서 뽑은 건데,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그죠, 동방박사들 이야기 또 아기 예수 이야기 연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 가지고 교회 갔습니까? 여러분 원고 없는 말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 한 반에 60명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 나눔과 성김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이 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그때 문학의 밤 성탄절 할 때 친구 오라고 초대장을 주는데 말이죠. 그것이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만 쏙 빼고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때 제가 얼마나 서운했다고요. 저 친구가 나하고 친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초청장을 안 주지? 그때는 여러분 교회의 문학의 밤 성탄절날 초청장 받는 것을요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 돼가지고 여러분 남는 거 주는데 그것도 감지덕지해가지고 그거 들고 여러분 교회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직에 깊이 빠지는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문학의 밤 성탄절 여러분 보기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딸랑딸랑 구세군, 그래서 이 구세군의 종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고
뭔가 나눠야 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다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어지면 우리가 한번 들어줄게, 한번 나오러 가면 나가줄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었듯이 너에게도 비춰주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울산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평화의 빛, 사랑의 빛, 은총의 빛을 전개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믿음이 없어가지고 큰 기대를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을 초대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구 영실 예배도 있습니다. 이 전도하기 좋은 계절에 많은 분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참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은 장차 반드시 꼭 틀림없이 그분은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구원자로 오실,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땅에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손재주를 보시면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던가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내게 오셨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시편 23편 가운데 여호와란 말도 좋은 말이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다 좋은 말씀인데 그 중에 가장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는 뭐라고요? 나의라고 하는 단어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목사님의 목자만 되고 장로님의 목자만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 안 되면, 나의 예수님이 안 되면 전혀 여러분 이것은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한일서 5장, 특별히 제가 올 한 해는 여러분 333 경건 운동을 더 여러분 집착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인데 한 번도 설교 안 해봤는데 이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을까 오랫동안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예수님, 나의 믿음, 나의 구원, 나의 성탄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성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이김. 믿음, 순종, 이김,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믿음이 성립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 나는 목사님을 믿는다, 장로님을 믿는다, 아빠 엄마를 믿는다, 선생님을 믿는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내용. 어떤 내용을 믿는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과 내용,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믿음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대상은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뭐를 믿는가?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무엇임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임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여러분 좀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찐자식, 진짜 자식,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속자예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믿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인데 신이 무슨 자식이 있어?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이단으로 창굴했던 영지주의자 그노시스 파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을 하고 신성만 인정을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한테 무슨 아들이 있어? 그러므로 예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냥 4대 성인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무식하고 어설프고 여러분 실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사람은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이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네 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구속자시요 구세주시요 이런 뜻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신약은 하나님은 구속자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창세부터 계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구속자이며 창조자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이 성탄이 뭐라고요? 나의 성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려면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5절 한번 확인합니다. 5절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구원이 임한 그 사람은 성탄절이 나를 위한 성탄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고민 내지 갈등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긴 믿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리적으로는 가장 핵심이 믿음이고 여러분 행위로 관계로서 가장 핵심은 사랑인데,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엄청난 여러분 200만 불짜리 나갑니다. 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교리는 믿음이 핵심이고 여러분 관계로서 행위로서는 최고의 덕목이 사랑인데,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고 계시죠? 자신이 없잖아요. 저도요,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나한테 안 되냐? 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어쩌면 같은 말인데 이게 따로 떨어진, 그런 동떨어진 그냥 쇠사슬처럼 왜 연결이 안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되죠? 오늘 성경 요한일서 5장 말씀은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그냥 차 태고 보태고 다 떼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단순화시키니까 여러분 빨간색 두 글자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마다 사랑하느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곧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믿는데 사랑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2절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계명을 지킬 때에,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순종, 순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왜 사랑 못합니까? 굉장히 혼동스럽잖아요.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랑하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에 대한 애씀, 애탐, 애통, 노력함, 여러분 이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그죠? 목사님 사랑하죠? 부모님 사랑하죠? 자,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몸이 있어야 여러분 양복을 해드리죠. 여러분 몸이 있어야 밥을 사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정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다시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나는 믿는데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죄책감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말고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살 때에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줘라, 아니면 빵 하나 사가라, 아니면 한번 찾아가 봐줘라, 그리고 정결해라, 거룩해라, 여러분 수많은 그런 뜨끔뜨끔 따끔따끔한 여러분 이미 들었던 말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교회가 사는 거지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도 그냥 매가 살 필요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발부둥, 순종의 몸부림, 그것이 있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동떨어지는 사랑이 점점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서 가까워지면서 이 믿음과 사랑이 순종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덜컥 묶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은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순종에 대한 그런 애달픔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적인 교리, 믿음, 주님이 직접적으로 행하라고 하셨던 이 사랑, 이것이 항상 동떨어져 가지고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사랑인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못하고 있을까,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을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거꾸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시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은요, 안식일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다 그러면 4계명인 안식일을 중간에 턱 놓고,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인데, 예배를 철저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인간은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은, 물질은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 거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이 따로 국밥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순종하고 싶죠. 순종하고 싶죠.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살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땡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계명은 시작,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 선생님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제 자랑 좀 할게요.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동일아 이것 좀 해라, 동일아 이것 좀 해라 할 때요, 저는 한 번도 싫어가지고 왜 선생님 저한테만 자꾸 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시키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즐거움을 했지.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좀 약하세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그 상대방 여자친구가 말이죠, 저는 못 들었거든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 들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놀라운 게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안 들리는 소리가 걔한테는 들립니다. 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에 저희 시대 때요, 그냥 저희 키만한 큰 곰인형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런데 나도 저 곰인형 하나 갖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리는데 그애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곰인형. 완전 필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부터 여러분 3코스 4코스 정도 되어지는 거리는요, 버스도 안 타고 좀 과장하면 막 뛰어가는데 막 웃으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저녁에 여러분 라면 이런 거 사 먹었거든요. 근데 라면도 안 사 먹고, 여러분 버스도 안 타고 라면도 안 사 먹고, 지금 생각하면요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대 때 가장 부모님이 여러분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뭔가 하면, 이거 하면 나이가 들통나는데, 워크맨 들어보셨어요? 워크맨 있었어요. 녹음기 막 돌아가는 거. 그거 그냥 허리에 딱 차고 있으면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워크맨. 근데 여러분 그게 요즘에 하면 아이패드거든, 아이패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패드 싼 거 요즘에 뭐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하면 사지 않습니까? 맞다 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워크맨보다 조금 쌌어요. 그러니까 큰 고민형이요, 지금을 따지자면 한 4, 50만 원 정도 같이 하는 그 정도로 비쌌다고. 기어이 그 친구가 버스도 안 타고 라면도 안 사 먹고 몇 달 동안 여러분 그걸 모아가지고 여러분 고민형을 사두더라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못 들었는데 자기 혼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혹시 이분과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2분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하면서 다른 대지로 넘어가면, 목사님 그때 그 친구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궁금하다고 그런 분이 2분 계실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못했어요. 결혼을 못했어요.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즐겁게,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밥도 안 먹고 버스도 안 타고 기어이 그걸 사주더라니까. 근데 제가 사랑이라는 것은 놀랍다, 저 그때 깜짝 놀랐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할 때가 같이 사랑하면요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 하니까 부담스럽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말이죠.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믿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 아는 것하고 순종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아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순종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 관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알았지만 믿었지만 순종 안 해서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려가지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불행을 가져왔고,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이 뭡니까?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다시 오심. 이 사도신경의 이 오심이 믿음의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만약에 아기 예수님을 낳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성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여러분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모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성탄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긴 믿는데 알긴 아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계속 믿음과 사랑 이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는 관계로 계속 여러분 겉돌고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상에서 이기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죠? 순종. 여러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사랑과 믿음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이 순종이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이 삶의 현실로 순종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 번째, 반드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도 전쟁은 있다 없다? 전쟁은 있다. 그 전쟁에 승리해야만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전쟁은 세 가지. 하나밖에 안 했지만 첫 번째는 정욕,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욕, 세상, 마귀,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바꾸면 정욕이란 말도 세상이란 말도 마귀라고 하는 말도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말도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이고 세상이고 정욕이고 방탕이고 마귀예요, 마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그 유명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예,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될 구절이죠.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대로,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따라 사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정욕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붙들어 놓고 네 왜 그렇게 사는데 물어보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이유가, 목적이 없어요. 굳이 목적이라면, 이유라면 앞에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입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앞에 사람이 목표고 목적이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사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 뿐이에요. 목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레밍이라고 하는 들쥐인데요, 굉장히 이쁘죠? 예, 이쁘게 보이지만요, 이 레밍 이펙트, 레밍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레밍 효과가 뭔가 하면요, 이 들쥐 레밍이 막 그냥 앞에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예, 막 뛰어가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앞에 절벽이 있는지, 앞에 바다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앞에 놈이 가면 무조건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레밍 이펙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뭐죠? 아무 목적도 없이 앞에 사람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유행 따라,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따라, 이런 몸이 원하는 거 따라, 세상 유행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다 그렇게 되고 다 나중에는 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세상 안 따라가고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짧게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절대로 세상은 이길 대상이지 따라갈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이길 대상이지 따라갈 대상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레밍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뭐 무도 그렇고 말이죠. 많은 그런 동물들이 그냥 무작정 따라가다 다 절벽에 떨어졌고, 그리고 많이 봤죠? TV에서. 반드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길 대상이지 따라갈 대상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고 뭘 따라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믿음 대상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을 여러분 헬라 원에서는요, 믿음의 주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생상자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요,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희한하게 믿음 없다가도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믿음의 주, 생성자요, 주체시고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그것은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 이길 대상이고,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예수님 순간순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는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와이 가보셨습니까? 니나가라 하와이. 예. 저도 못 가봤어요. 우리 다음에 갑시다. 하와이 가면 여러분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서쪽에 여러분 그 하와이 와임에 있는 코나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코나에는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코나 커피 들어보셨습니까? 네,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고, 두 번째는요, 이 철인 3종 경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간다 하면서 그무틱틱 해가지고 바짝 많은 사람이 비행기 타면요, 아, 저 천인 3종 경기에 출전하러 가는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잖아요.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 하와이 코나의 천인 3종 경기,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보십시오. 수영 3.9km, 4km 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클 180km, 180km.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림 잡아가지고 재미나이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대구에서 대전까지 몇 킬로? 그랬더니 직선으로 120km, 또 도로로 가면 150km래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구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180km. 그리고 마라톤은 다 알다시피 시작 42.19km.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게 철인 3종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여러분 철인 3종 경기가 오전 7시에 시작을 하는데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빨리 들어오면 7시간 중반대, 또 코스가 굉장히 힘들면 한 8시간 계속 여러분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마라톤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시간, 8시간대에 제일 선두가 골이 나는 거예요. 예, 그때 시간 언젠가 하면 7시 시작해가지고 오후 2시쯤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관중들이 와가지고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 박수도 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보다 언제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하면 밤 10시쯤 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답니다. 왜 많이 모이는가 하면 이제 밤 12시, 17시간 하고 이제 밤 12시 되면 이제 문을 닫거든요. 문을 닫는데 밤 10시쯤이면 15시간 동안 뛰었잖아요. 근데 밤 10시쯤 되면 그때 왜 기자들이 많이 모이고 관중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하는가 하면요, 사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때 모이는 거예요. 오만 사연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때 10시쯤 돼가 다 골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여러분 친절하게 해왔어요.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인가 했더니요, 첫 번째는 암말기 환자였는데 암말기를 극복하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5시간 만에 완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좀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84세 할아버지, 84세 할아버지, 예, 철인 3종 경기, 예, 밤 10시에 골인했답니다. 예, 그 두 번째 사연이고요. 세 번째 사연은요, 감동적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 그 아버지가 아들 옆에, 아시죠? 그죠? 자전거 옆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15시간 동안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정말 눈물의 스토리 아닙니까? 장애인 아들. 네 번째가 기가 막히는데,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젊은 남녀 연인이 마지막에 손을 잡고 15시간 동안 뛰고 골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막 남자가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골인을 하자마자 누가 옆에서 전해주니까 거기서 또 무릎을 꿇고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 한다고 반지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미쳤냐,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나중에 내가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왜 프로포즈 하냐 그랬더니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철인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여자가 나는 철인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프로포즈 하려고 지 죽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데 그렇게 프로포즈 했다가 다음날 죽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랑의 힘이 놀랍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만 사인에 다 있는 사람들이 밤 10시쯤 돼가지고 골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갑자기 없던 죄가 생겨가지고 전교 1등하고 유명하게 되고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분 유명해지고 이걸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교 1등은 전교에서 한 명밖에 없고, 우리나라 1등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고, 전 세계 1등은 세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요구하는 이 이김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철인 3종 경기가 저는 못하지만 상당히 영적인 경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이김이 뭔가 하면 밤 10시에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밤 12시 여러분
문 닫기 전에 돌아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모자라도 돈이 없어도 끝까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완주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성탄은 나의 성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전 인류의 성탄이지만 제일 1차적으로는 나의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늘 내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 이것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빠져가지고 항상 겉들고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딱 장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은 이길 대상이지 따라갈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생성자 되시는,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늘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얼마 만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세 번째는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낙심이 돼도 실망이 돼도 돈이 없어도 체력이 딸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완주하는 이 완주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겼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기는 자에게 이 성탄이 너의 성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까?